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성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받는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냐요? 부처님이 되면 복받는다. 남녀 호랑깽កើ이 되면 복받는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복을 말하지만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여전히 아직도 방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십자가의 도란 말은 이 도는 이 번역은 조금 앞으로 아마 이 내용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 빛나는 것이요. 자, 이 십자가의 도를요, 지금도 교회 나왔지만 빛나게 받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회개도요, 지난 날에 살았던 거 또 회개하고 평생,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면요, 주님이 박순덕 선도님 회개하면 주님이 지금 용서할까? 앞으로 한 석 달 있다 용서할까요?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지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요,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했는데 여전히 죄책감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십자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나다.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은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나와도요, 자기 의를 붙든 자가 있고요, 십자가를 붙든 자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아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 이걸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멸망하는 자, 그 멸망은 지옥 갈 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 그러나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 모든 능력이 압축된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못 받는 사람은요, 남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요, 이 받아들인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거든. 기독교인들 왜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 십자가 사랑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더라고요. 배가 옆에 약간 나온 목사인데, 목사님, 사람은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데 이 배가, 육신의 이 만족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배가 이만큼 나온대. 그래서 목사님 식사를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별로 안 하는데 배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배를 만족시켜요. 근데 십자가의 도구가 뭔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볼 때요, 미움이 사라져요. 한순간에 아니지만요, 조금씩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또 사랑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제가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되어서 또 나는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데 그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냐.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은요 말씀의 능력을 능가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주신 그분이 육신이 먹게 하셔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앞으로 예수 믿고 복구한다. 이건요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믿음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이거 너무 똑똑하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요. 할렐루야. 어느 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되게 건강하신 분은 뭐 있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몸이 조금씩 그런데 그 약함을요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앞으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기를 원하지만 제가 이 얘기했죠. 면도날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면도날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면도날이 없다면 옛날에는 수염을 못 깎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추한데 면도까지 그러니까 다 깎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어린아이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못 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 것이다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은데 주시면요, 자기 영광에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지금 교도 선교할 때 이번 달 분을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목사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고맙지요. 한다니까 그 제수자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들에게 음료수와 그 다음에 그 파이글을 넣어줘야 된대요. 이분이 밤에 지금 목회하다가 목회 어려움 만나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대리운전 비슷한 걸 하셔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 우리가요 지금 예수 믿는 그것은요 예수 믿는 같이 따라 믿고 오늘 예배당 나오는 것도 가까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하면요 믿음이 시시해 보여. 아십니까?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학생들의 그 실력을 평가할 때 수미양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는 A학점부터 F학점까지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성적 받거나 F학점 받으면요 다시 제 수업을 받지 아니하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다니는 걸 보면요 믿음이 보여요. 왜 믿음이 보이냐면요 믿음이 그의 가정생활, 그의 사회생활, 그의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대할 때 그 믿음이 다 보여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예배 나오는 복장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을 이기고 시험이 왔는데 그걸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말과 감정의 표현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 일상의 삶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내 언어에 사랑과 감사가 흘러나가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표현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왜 기뻐하느냐면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아까 제 그 미국에 있는 그 갓난 농부의 얘기처럼요, 내 딸이 3년 혈액암을 이렇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완벽한 한 나라로 데려가니까 감사합니다. 아, 아멘 크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럴 게 없어요. 상둥이 그 아들을 키우는 부모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둘째는 잘 웃고 늘 고마워해요. 하루는 엄마가 큰 아들에게 게임기를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이런 건 구형인데 왜 이런 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동생이나 줘요, 이런 거예요. 근데 둘째한테는 토끼가 산 똥을 상자에 담아 줬어요. 그걸 딱 풀어보더니 세상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장난하셨네? 토끼는 어디에 숨겨놓고 토끼 똥부터 먼저 보냈을까? 토끼 똥을 먼저 보내. 어머니 토끼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토끼 똥이 있는 것은 토끼가 있는 거 아닙니다. 토끼 똥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오늘 여기 풀을 베는 목사님이 막 완전히 옷이 다 젖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와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하겠다고 왔는데, 목사님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달려. 목사님 교회, 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다. 이런 거. 목사님이 저의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눈물 나다, 눈물 나. 여러분 그분은 나보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 보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인간관계를 자꾸 묶었어요. 난 여러분이요, 저하고 뭐 이렇게 어느 관계 중요하지만요, 너무 치한 것도 제가 원치 않아요. 왜냐? 주님께.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 막 기적을 나타내는 주의 영들 바라보고 했더니 그분이 이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야지.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별명을 만들 때 저도 제 별명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별명이 있어요, 혹시? 대부분 없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인데 글을 올리면서, 카톡에도 글을 올리면서 제 별명이 뭐냐면 야성이에요, 야성. 야성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소리 빼고 사라져버려야 돼요. 제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남아있기 원하죠. 내가 했다, 나다,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박영수도 이번에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굴이 더 이렇게 갸름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일 나니까 다리가 찌부둥한데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찌부둥하게 아침 일 때부터. 하지 말고요. 토끼똥을 감사하는 거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쁜 거 주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나는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요, 나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만난 이 문제 너 해결 못하지? 나 만나. 우리 인생의 한계점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요 감격으로 지금 여러분 느끼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내하고 대화할 때 그래도 그 예배 다 끝나고 또 바람도 쐬러 갈 때는 이 세상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하나님 얘기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만 합니다. 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 교장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날입니다. 무역에서 성경을 가득 채우고 이제 가던 태운 배가 침몰했어요. 이 미국 안에서 이제 그 호수에서 침몰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성경을 23명을 구조했어요. 이게 신문이 난다 하니까요. 여기까지 설교하고 있을 때 머리에 희끗희끗한 노인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 물었어요. 23명을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 한 사람이 없고 성탄절에 카드 한 장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야, 뭘 생각인지 알아요, 내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어떻게 감사해 봤냐. 여러분 날 구원하려고요. 그 청년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자기는 살았잖아. 근데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아무 감각 없이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있는데 해결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요. 그 죄가요. 모든 문제를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이 감사 시편 116편 11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거를 붙들기만 하고 이때까지 살았던 삶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두 가운데 하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냐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교훈을 주고 가지 않았냐면요. 교훈만 주고 갔다면 예수님은 그 말만 들으면 되지만 예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따라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 여러분 우리는 모른대요. 날마다 나란 것이 얼마나 새롭게 내 믿음을 흔들려고요 살아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오늘도 목사님 한 분 데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뭐 좀
이번에 좀 쉼 얻으려고 갔어요. 그리고 장소가 어떤가 하고 목사님들이 좀 하루 휴식을 좀 하는 목사님 그런 시간 하려고 갔던데 계곡이 흐른데요. 숲이 다 있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우니까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들 심하게 가요. 그 목사님이 오늘 보더니요. 목사님 이거는 너무 시시하고 저 청주에 가고 저 불량계곡 가면 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자연은 하나님 만든 자연이 하나님 만든. 오는데 길 오는데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길을 막 떨어져 있어요. 목사님 보고 차 세워놓고 또 살구를 또 주워가지고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든지.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니까 배가 불러 더 못 먹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먹었지만은 이 살구를 아름답게 맺게 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눈 가지고 밝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도 이만큼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몸 가지고 헛된 말하고 헛된 삶 살고 헛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 때문에 남 속 희떡 디빌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보면서 환하게 웃습니까? 오늘도 제가 목사님과 식당에 갔더니 이 식사하는 음식을 이렇게 나르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기를 가져가요. 뷔페집이니까 식기를 가져가는데 제가 들고 가는 그분에게 석간이 딱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웃음만 주어도 힘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토끼똥 얘기했죠. 그 아름다운 장난감을, 그 게임기를 사줘도요, 이런 게 뭐냐고. 토끼똥을 줘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토끼똥이 있는 거냐, 토끼는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요, 이만큼 감사하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만큼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게 아니고 수두룩합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셔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9명이 고침받고 다 집으로 가고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남행한 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감사를 보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한 바는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있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이요 진짜 감사가 넘잖아요.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린 딸이 지금 100kg에 걸렸는데 이 딸을 치료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지 않고 데려가시면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한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 왜? 이제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은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지만 믿음의 삶은요,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걸 받으면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못 듣기 때문에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십자가의 도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주셔서 구원했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뭅니다. 그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야, 오늘 이 말씀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제 부족한 게 없다. 이제부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풀어준다. 이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네. 이렇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어릴 때, 오늘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게 재산 하나 물려준 게 없는데, 나는 내 부모님 만난 게 내게 영광이다. 왜? 이 부모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 목사님,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먼저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